아멘. 오늘 이 말씀대로요,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을 왜 그렇게 주밀하게, 또 이렇게 왜 그렇게 각각의 이름까지 다 정해서 그렇게 하셨는지,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한다는 그 포괄적인 전체 숲을 말씀에 보고, 그리고 전체 내용을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어디를 가게 하냐면 가나안 땅에서 가게 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 뭐냐면 성막과 이스라엘이 진을 쳐서요, 그 진의 지파별로 성막을 향해서 바라보게 진을 사방으로 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숲을 본다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출애굽과 성막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뭐냐라는 걸 봐야 돼요. 오늘 성막을 알려고 하면 먼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신 이유가요, 무엇이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명령하실 때요, 여기에 보면은 꼭 이렇게 쓰지 않아도 사족과 같은 말씀을 여기다 기록하고 계셔요. 출애굽기 3장 17절에 가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가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뭐냐면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올라가게 할 것이다 라는데, 왜 이렇게 족속에 대해서 하나까지 다 얘기하시냐는 거예요. 그만큼 뭐냐면요, 이 가게 하신 이유가 거기에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가게 하실 때요, 하나님께서 보내실 이유를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 보내실 때 거기에 가면 너희는 이렇게 하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34장 11절에 가보면 이렇습니다.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어떻게 하여라? 쫓아내리니 라고 합니다. 그대 땅을 준다고 하면서도 뭐냐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고,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는 건 이유는 뭐냐? 그들을 쫓아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그 이름의 뜻을 봤더니만요, 가나안 땅의 이름이라는 건 자주생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곳이 자줏빛 염려와 직물무역의 발달이기 때문에 자줏빛의 땅,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상인의 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상인의 땅이라는 의미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꼭 맞는 건 아니지만요, 외국 사람들이 색을 얘기할 때요, 보라색은 어떨까요? 첫사랑. 외국 사람들이 얘기할 때 색, 보라색은 어떤 색으로 얘기하죠? 네? 그걸 게이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성 뭐냐면 동성애자색이라고 얘기해요. 보라색. 그리고 자주색은 뭐냐면요, 레즈비색이라고, 레즈색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여성 동성애자색이 레즈다. 그래서 자주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요, 보라색을 입으면 좀 의심을 해요. 자주색을 입으면. 근데 물론 이 땅이 제일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의 때 주셨던 약속의 땅이고 언약의 땅이기 때문에 회복하는 게 목적이죠. 근데 그 이면에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실 때 가나안 땅이라고 하시지 않고 그 땅의 족속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말씀하시면서 430년 후에 가나안 땅에 찾으시는 이유가 뭐냐? 이미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아셔요. 430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가나안 땅에 이미 어떤 일이 나타날 것인지,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의 패악한 족속들을 멸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하나님은 일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430년 동안 애굽에 보내신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가 된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 다시 올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일려오는 게 뭐냐?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멸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서요, 이 가나안이라면 자주색이라니까 제일 많이 가나안 땅에 그 당시에 뭐가 많았다는 소리예요? 이 동성적인 게 상당히 많았다는 겁니다.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성경을 바라보는 방향성을 일단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가장 나쁜 죄를 어떤 얘기를 하면 동성애죄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뭐냐면 이거에 대해서 막 그냥 입에 막 침을 튀게 얘기하는 목사님들도 계셔요. 근데 이 동성을 영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거냐면, 신랑이시고 생명의 주관자서 생명을 주셔야 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생명이 없는
인간끼리, 신부끼리, 사람끼리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 또 사람끼리 행복한 세상과 파라다이스를 만들게 하는 쾌락을 이루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게 영적인 동성애입니다. 이 방향을 아셔야 되는 게요. 그럼 죄악이 외적으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게 바로 세상의 동성애예요.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설계할 땅에서요, 피조물인 인간끼리 천국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게 파라다이스 이루는 거고요. 그게 영적인 동성이고, 그래서 사단이 아담을 번제하게 함으로 해서 영적으로 너희 눈이 밝아자 하나님같이 될 거라 하는 건 뭐냐면, 너희끼리 스스로 판단하고 너희끼리 해결할 수 있는 너희가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영적 동성애자를 만드는 겁니다. 이거. 그럼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신랑이신 하나님만을 따르며 살게 하는, 다시 회복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출애굽기에 나타난 부분에서 여호수아까지의 말씀이에요. 그 핵심이 무엇이죠? 하나님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뭐죠? 말씀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그걸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는 인간끼리요, 행복하겠다고, 인간끼리 모든 걸 이루어내겠다고. 그래서 영적 동성의 모습이 진노에서 나타난 모습으로 하나님이 멸망시킨 데가 있죠. 어디입니까 그게? 또 바벨탑. 자기들끼리 뭐냐, 하나님을 치고 넘겨갈 정도로 우리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동성애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동성애는 문제가 말할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적인 동성애가 넘쳐나요. 하나님 없어도 우리끼리 행복하다는 겁니다. 우리끼리 부자로 살고 우리끼리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가 어느 때가 되느냐? 점점 주님이 오실 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요, 죄의 실체적인 것이 결국 뭐냐면 생명이 없는 우리가 우상 숭배를 가장 안 좋다고 보죠. 그럼 보십시오. 우상 숭배 뭡니까? 생명이 없는 우상을 생명이 없는 인간이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것도 뭐예요? 영적 동성애입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의 우상을 제사하는 데서는요, 뭐가 있냐면 남녀 간의 그 제단 앞에서 성적인 성관을 해요. 그게 뭐냐면 예배라 그러고, 그게 뭐냐면 제사를 드리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교회가요, 이게 뭡니다. 먼저 중요한 건요, 왜 세상이 저렇게 동성애가 창궐하냐고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뭐냐면 교회가 바로미터예요. 그리고 교회가 자생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풍기는 향기와 편지의 모습을 가지고 저절로 클리어하게 돼 있습니다. 70년대, 80년대 안 그랬어요. 근데 지금 동성애가 창궐하고 이제 법으로 성소수자라고 나오죠. 그게 문제가 뭐냐면 영적으로 교회가 자기들끼리 행복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를 부자가 되고 우리가 잘 살 수 있고 우리가 많은 걸 할 수 있다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진노하시잖아요. 어디서요? 성전 청결 사건 때. 그게 뭐냐면 장사치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자주세의 땅, 장사치의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마지막 때가 되면 동성애적인 모습이 세상에 창궐하게 되고요, 영적으로 교회도 예수님보다 자기들끼리 행복하게 되겠다는 그런 모습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해요. 그래서 교회가 쉽게 말하면 복을 사고 팔아요. 목사가 복 받아라! 그러면 성도님이 있죠.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뭐냐면 목사님이 준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면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곳에는요, 사람인 목사가 복을 주는 자가 돼요. 또 어느 곳에는요, 큰 건물인 교회가 복을 주고 자부심을 주는 곳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이 모습이 쉽게 말하면 영적 동성애예요. 그리고 이런 모습이 가장 만연한 때에 나타났던 교회의 한 예가 어디냐면 계시록에 있는 라오디 교회입니다. 라오디 교회는 뭐냐면 자기들끼리 우리는 부자라,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래요. 그게 근데 마지막 교회 모습입니다.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진노할 당시에 가나안 지역에 어떤 것이 봤더니만 아브라함에부터 창세기부터요, 루스에 대한 룻기에 대한 거 있죠. 거기까지를 한번 보시면 전체적으로 가나안 땅에 어떤 지역을 했는지 많이 합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19장 5절에 가보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죠, 소돔에. 그가 어땠죠? 주민들이 아름다운 천사의 모습을 보더니 우리가 그 남자들과 상관하겠다고 해요. 상관하는 게 뭐냐면 성적인 쾌락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레위기 18장에 가봐도요 6절 이하 22절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거 하지 말라 그래요. 뭐냐? 고륙 간의 상관이나 친족 간의 상관이나 남자와 남자와 여자와 여자의 상관을 하지 말라 합니다. 그럼 결국 가나안 땅에 그것이 넘쳐났던 거예요. 로마가요 이렇게 얘기할게요. 로마가 타락을 많이 했습니다. 로마가 가장 음란하다 그러죠. 근데 로마에서 가장 많은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농성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의 철학자들이 어린 남자애들을 같이 다녔어요. 이게 실제적인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군인끼리 남자끼리 사랑하는 게 최고의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대신 뭐냐면 아내를 두는 것은 종족 번식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연해지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 안에서 지금 어떤지를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이 아니라 아까 우리 저기 어떤 분이 오셨죠? 교회 가면 누가 주인이고 얼굴 보인다고요? 왜 그런 말이 나오죠? 근데 그게요 이제는 뭐냐면 당연하게 여겨요. 목사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 중심은 이겁니다 하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저한테 들으면 목사는 참 좋은 얘기 하죠. 그러나 성도님들한테 들으십시오. 그게 맞는 겁니다. 과연 우리 교회의 가치가 뭔지 목사를 위하는 건지 아니면 예수와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지 그거 아니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18장 23절에도요 짐승과의 상관을 경고합니다.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이 넘쳤다는 겁니다. 또 20장에 가봐도 뭐냐면 우상 숭배가 누구를 얘기하면 무당과 박수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내쫓고 진멸하라 그래요. 쉽게 말할게요. 무당과 박수를 따라가는 것도 영적 동성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가요 하나님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저녁에는 무당을 몰래 점쟁이처럼 하는 분들도 있대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요 영적 동성애라 해서 인간끼리 행복하고 사람끼리 온전히 사랑을 만들겠다는 그런 죄악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을 어떻게 해라? 진멸해버려라 이거예요. 끊어내라. 그럼 결국 이들의 모습은 세상이죠. 세상의 모습을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세상에 하는 우리 신앙이 어떻죠?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너희는 그 세상에서 있어가지고 한 발은 세상을 띄고 한 발은 신앙에 살아라 이렇게 했나요? 아니죠. 거기서 뭡니까? 나와라 이겁니다. 지금. 신앙은 뭐냐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여기 특이한 게 뭐냐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래요. 실제로 말하보면 이렇게 안 좋은 폐악이 넘쳐나는데 하나님은 뭐냐면 거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슨 의도가 있으시다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심으로 모든 걸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죄악이 마냥 가나안 땅을요 하나님께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쉽게 말해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를 세상에서 끄집어내서 나는 너를 바꿔버리겠다. 이게 뭐죠 그러면? 구원 아닙니까? 구속사?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요 모든 내용이 다 구속사 내용이에요. 이게 이렇게 해석이 안 되면은 전체 맥을 뚫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이 이름은요 하나님께서 다시 찾으시고 다시 회복하시고 그 방법으로 나를 이루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젖과 꿀이 흐르겠다는 땅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먼저 젖과 꿀에서 꿀을 먼저 보면 꿀의 의미는요 시편 19편에 다시 잘 얘기하죠. 여호와의 율법은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교훈은 그러면서 10절에 뭐라 할까?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꿀과 송이꽃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할 때 또 젖은 뭡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가보면 이래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뭐하면 어디 무엇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면 젖이 말씀이 뭐라는 소리예요? 복음의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의 말씀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면 말씀 속에 있는 복음이 삶에서 나타나게 하는 그런 곳을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의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명 뭐냐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이라고 그래요. 그 약속의 땅이 언약의 땅이 궁극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말씀의 복음이 삶으로 살아내는 곳, 그곳이 곧 뭐냐면 가나안 땅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자주세고는 뭐냐면 인간들끼리 서로 겹쳐서 자기들끼리 좋아하는 그곳을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나밖에 없다라고 신랑으로 신부로 온전히 깨닫게 하시면서 만들겠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다르게 말하면 성경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삶을 깨달아.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적용이 되고 예수와 내가 하나 되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복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의 방향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출애굽과 연결시키면 이겁니다. 보십시오. 성도가 광야를 뭐라고 얘기하죠? 사도신경에는? 사도행전은요? 광야교회라고 얘기하죠. 그럼 성도가 광야인 교회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는 방향이 뭐냐면 성막인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성막을 중심으로 점점 내가 성막만 쫓아 살아가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런 삶을 추구하는 자로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고요. 이 성막을 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진짜 모습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요 온전히 오마주 하셔야 돼요. 오마주라는 게 뭐냐면 겹쳐보셔야 돼요. 겹쳐보셔서 뭘로 봐야 되냐면 사단의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가나안처럼 다시 회복하는 것으로 바라보시면 맥이 딱 맞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에는요 뭐라고 하냐,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는데 어떤 싸움이냐, 너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사단하고 싸우라는 게 아니라 뭐죠?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느냐, 이 싸움을 싸우는 거고, 그것이 히브리서 12장에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대해서 이 성막의 내용을 그대로 겹쳐서 보면은 에덴 동산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요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 예수에 예표하는 두 나무를 온전히 먹고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가 되어서 심령이 하나님의 백성의 능력을 회복한다라는 게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 방향을 이제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요, 성경이 이해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먼저 가지고 계셔야 돼요. 첫째, 성경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뜻을 알게 하시는 완전한 계시가 말씀입니다. 근데 이 계시에요 어떤 사건이든지 어떤 이야기든지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요한복음 5장과 누가복음 24장에 다 어떤 얘기다? 내 얘기다 라고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이야기를 봐도요 창세전의 이야기를 봐도 하나님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백성으로 만드는 이야기라고 봐야 되고, 예수가 보여야 되면서요, 그리고 자녀인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는 축복된 삶을 자원하는 자로 만들어내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봐야 창세기도 출애굽기도 예수님의 신약 설경도 그 다음에 계시록도 이게 하나로 딱 맥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뭐냐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는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특히 24장 44절 이하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는데 또 이르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이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라고 하십니다. 지금 뭐냐면 성경의 어떤 부분을 말하고 읽고 묵상해도 결국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복음의 비밀이 드러나도록 내가 깨달아져야 돼요. 근데 그걸 통해서 성도가요 예수님을 닮은 장성한 신부로 십자가의 삶을 이 현실에 살아내는 때에 따라 역사하시는 작전과 예정의 내용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게요 이겁니다. 어느 교회든 뭐냐면, 어느 성도든요
예수님을 믿고 말씀 중심의 신앙을 산다고 다 하던가요, 안 하던가요? 안 하는 교회가 있던가요? 아니죠. 다 얘기를 하죠. 근데 뭐냐, 말씀 중심이고 내가 신앙의 삶을 살고 예수를 닮아간다면요, 중요한 거는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그 신앙의 방향성을 보고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 방향성이 어떻게 이루어가냐. 근데 총 4가지를 보셔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 말씀은 성경을 말하지만요, 그 방향성의 결론이 땅입니까 하늘입니까? 유튜브를 보시든 어느 설교를 봐도요, 땅입니까 하늘입니까? 육을 강조합니까 영을 강조합니까? 또 예수의 십자가의 삶을 추구합니까 이 세상에 나를 드러내고 추구하고 잘 되는 걸 얘기합니까? 이 방향성을 봐야 영의 중심의 말씀인지 육의 중심의 말씀인지 분별이 돼요. 첫 번째, 복음을 얘기해도 내가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드린다 해도 이 방향성이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지금 하나님의 뜻과는 온전하게 맞지 않는 방향성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사랑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교회마다. 그렇죠? 그럼 중요한 것, 이기적인 나의 사랑입니까? 이타적인 예수의 사랑입니까? 또 우리는 죄인으로 드러나는 사랑입니까? 내가 의인으로 드러나는 사랑입니까? 이 방향성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중심이고 세상의 삶은 욕망과 욕심을 부추기는 겁니까? 세상의 욕망과 욕심은 나를 죽이는 말씀이 많습니다. 또 예수의 의로움과 이타적인 사랑을 드리는 말씀으로 보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성경 중심에 분별하는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요, 말씀을 내가 설교를 듣고 해석을 하고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주인공이셔요, 인간이 주인공이셔요. 그 중심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라고 하는데요, 결국은 맨 마지막에 뭐냐면 인간이 복되다 요거로 나오면 요건 인간이 주인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가 뭐냐, 성령의 역사라고 강조하지만 은혜 신앙을 강조하십니까? 한 만큼 대가 신앙을 강조합니까? 요거는 영과 육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4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중요한 게요, 이제 이스라엘의 진배차 사망의 성막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성막은요, 성경에 무려 50장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게 24분의 1에 가까우니까 1189장에서 그만큼 대단한 양입니다. 근데 이 성막을요, 맨 먼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왜 하나님은 사각으로 지었을까? 왜 사각으로 지으라고 하셨을까? 왜요? 사방에서 보라고. 이거 뭔지 아십니까? 사각이라는 건 사잖아요. 그러면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사의 의미를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사를 어떻게 하죠? 싫어하죠. 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는요, 세상과 땅입니다. 근데 이게 나쁜 것보다 뭐냐면 세상을 완전하게 지으심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가. 그래서 완전성과 전체성과 질서와 합리성을 상징하는 게 사입니다. 그래서 1년을 무슨 계절이요? 사계절. 네, 사계절. 에당동에서 발안하는 강이 몇 개? 네. 네. 복음서는 몇 개? 사복음. 그렇죠. 이 시기에 접근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시작과 끝이 온전히 드러나게 할 때는 사를 강조하시면서 그걸로 접목을 시키셔요. 그럼 요걸 가지고요, 성막은 누구를 예표한다 그랬죠? 예수 예표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를 예표하는 것이 신약에서는 어디입니다? 복음서잖아요. 그럼 사복음서를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요. 왜 이걸 보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특히 이 성막은요, 뭐냐면 이 이스라엘의 진 배치와 성막은 뭘 얘기하냐면 예수를 때 복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모습의 시작에서 뭐냐, 전체적으로 숲으로 도감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뭐냐, 장성한 분량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성도의 그 확실한 모습의 방향, 이걸 보여주는 게 성막의 도감이고 전체 그림이에요, 이게.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보십시오. 제일 보시게 뭔지, 4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둘 때 이게 제일 극명하게 나타나는 게 마태복음 5장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뭐 하죠? 뭐 하시고 난 다음에 사단에게 시험 받으라고 하셔요. 금식.
며칠? 40일. 왜요? 4.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잘 보십시오. 성막은 며칠 동안 지으라고 했어요? 40일. 그러면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동행함으로써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몇 년? 40년.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그들이 이게 오해를 하지 마세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라면 그 실패할 거 알아요? 몰라요? 알고 계셨어요. 그걸 자꾸 실패라고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키는 걸 실패했기 때문에 구원이 우리 이방인에게 넘어왔다? 하나님 그것도 예상을 못 하셔요? 그래서 자꾸 뭐냐면 전능이라는 이 단어를 쓰면서도 하나님을 제한을 시켜요, 우리가. 전능이라는 말에는 전지가 들어가 있고요. 무소부재가 들어가 있고요. 어떤 일이든 가능하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해서.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으로 실패할 거 몰랐을까요? 그럼 쉽게 아담이 범죄할 거 몰랐을까요? 그럼 하나님이 가만 냅둘까요? 왜 자꾸 뭐냐면 범죄했다는 것으로 인간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하죠? 아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시지만 그걸 미리 해결 방법을 준비하십니다.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럼 이걸 보십시오. 이제 이걸 쉽게 얘기하면요. 그러면 광야의 내용이 뭐냐? 잠깐만요. 열분을 토하다 보면 꼭 더워요, 이렇게. 성막의 40일은 광야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뭐냐면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들어가잖아요. 1세대는 뭐예요? 애굽의 때를 묻어있는 육이에요. 육은 뭐 해야 된다는 거죠? 죽고 영이 다시 말씀으로 살았던 영이 어디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누구와 같이? 성막인 예수와 함께. 이제 이해가 좀 되시는 거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마태복음에 얘기하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요 40일 금식을 하셔요. 그리고 뭐냐면 마귀에게 광야로 시험 받으러 가셔요. 광야로. 그럼 광야는 뭐라고 했죠? 교회라고 했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뭐 받아요 지금? 시험. 여기서 시련과 고난의 시험 받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져야 이겨요. 이겨요. 누가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이 복이에요? 아니면 저주예요? 아, 그러니까 이 개념이 먼저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성도에게 뭐냐면 이 기간이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돼서 가장 복인 십자가의 삶을 살아낸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마귀를 이길 때 뭐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에서 금식은 뭐죠? 왜 갑자기 먼저 금식을 40일 하시냐면 금식은 뭐냐면 이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유격이 강한 게 뭐냐면 먹는 거예요. 근데 이 먹는 거를 뭐냐면 광야와 같은 교회에서 육으로 먹는 세상의 가치관을 뭐 한다는 거예요? 끊는 거야 그게. 그래서 세상의 가치를 끊고 여기서 누구의 양식으로? 그걸 뭐냐면 광야 생활 40년, 그걸 성막을 짓는 4년, 아니 40일, 요거로 비유를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광야와 같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양식으로만 사는 자가 되게. 그렇죠? 근데 지금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의 딱 뛰고 있다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 뭐 하시는 거예요 먼저? 시험을. 그럼 광야를 볼 때 어떻게? 1세대는 어떻게 해요? 죽어야지. 그러니까 우리를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요게 그래서 광야 때부터 성막 때부터 예수님이 시작을 하면서 뭐냐면 산상수훈을 시작할 때잖아요. 성도가 변하는 거잖아요. 팔복으로. 그 전에 뭐냐면 너희가 내가 먼저 하는 거, 내가 하는 거 말씀으로 너는 세상을 끊는 거야 이런 거예요 지금. 그리고 광야에서 성막 중심으로 사는 게 세상의 애국을 끊는 거야. 그렇게 해서 뭐냐면 여호와에게서 나오는 모든 꿀과 그다음에 뭡니까? 적과 같은 말씀으로만 사는 자. 그 자가 뭐냐? 가나안의 축복을 회복하는 자.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이게 전체 맵을 쫙 끌어들이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딱 말씀하실 때 첫 번째 시험을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 여기다가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그게 바로 광야에 있던 출애굽 때 보여준 이야기고 여기서 너희에게 하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성도는 세상을 끊는 거지 세상을 한 발을 뛰는 게 아니야. 우리가 신앙은 뭐냐면요. 나는 세상의 것이 없어도 됩니다. 이게 돼야 돼요. 그러고 난 예수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만 있고 내세만 바라보고 예수 십자가만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예수 하나님께서 그때 영과 육을 책임져 주셔. 그게 바로 출애굽기 때, 광야 때, 예수님 때 다 동일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요. 왜 여기서 말씀드린 그림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주고요. 이걸 또 한 번 더 다른 요렇게 지파를 만들어 가지고 하셨냐. 이제 요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이걸 중요하게 알아야 다음 주에 에덴 동산 연결시고 그 다음 주에 조각목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잘 보십시오. 요 그림 자체를 보면요, 뭐가 중심이에요? 근데 이 성막이 누구를 대표한다 그랬죠? 예수님이죠. 그럼 에덴 동산에 있으면요, 잘 요거 지켜요. 에덴 동산에 있으면 어디를 봐도 뭐가 보여요? 두나무는 어디 있죠? 끝층에 있나요? 숨겨놨나요? 아니죠. 동산 중앙에 어떤 일을 하든 뭐만 보여요. 그러면 이거를 성막으로 연결시켜 보세요. 어떤 일을 하든 너희는 뭐 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두나무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거를 계시록에 가면은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증인. 무슨 얘기있어요? 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맥이 이렇게 뚫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제가 이렇게 하면서도요, 성도님들은 감사 복 받으실 것 같아요. 이 부족한 나를 또 사용해서 어떻게 이렇게 뚫어주시는지 저도 제가 놀라워요. 나같이 미련한 인간 어떻게 뚫어주셨지 이걸? 근데 이걸 열어주셨더라고요.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요, 출애굽에 항상 뭘 봐야 되냐면 성막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오직 성막을 보고 성막을 중심으로요, 성막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9장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성막에 구름이 생기면 같이 움직이고, 구름이 생기지 않으면 떠오르지 않으면 멈춰야 돼요. 그러니 어디에 날마다 신경 쓸까요? 아침에 일어나도요, 떴나? 오늘도 밤에 어디 몰래서 잠자라고 하죠. 지금 뜬 거 아니야? 그럼 뭐가 민감한 거예요 이게? 성막에만 민감한 거예요. 근데 성막에 말씀이 육신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민감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은 뭐냐면 늘 성막을 항상 집중해서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으로 말하면요,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신앙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요, 거기에 맞춰서 민감하게 살아야 돼요.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보십시오. 하나님이 예수와 십자가를 전시대에 두셨다면 그 전시대의 모든 과정이 예수님의 복음이 이루어나는 과정으로 넣으셨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 시대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동일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왜 복음을 자꾸 들으라고 예수를 알으라는 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3년 반, 이게 다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어느 시점을 가고 있는지 그걸 깨닫게 하셔요. 그게 바로 시대의 눈을 열어가는 겁니다. 시대의 눈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복음이 보이지 않으면 시대를 못 읽어요. 요거까지도 분명히 이해합니다. 그럼 보십시오. 그럼 이제 중요한 거, 이스라엘 백성이요, 진을 치는 걸 왜 주님 하나님은 디테일하게 하셨을까? 두 번째,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지파는 어디에, 어떤 지파는 어디에 아주 디테일하게, 중요하게 위치까지 선정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지파의 영적 위치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잘 보십시오. 요거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잘 보세요. 요 그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 그림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성막에 일을 할 때요, 성막이라는 건 예수의 일을 할 때, 제사장이 예수님의 성막의 일을 할 때 쓰는 게 뭐냐면 흉패예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여기에 우림과 둠빔이라는 걸 넣고 에봇이라는 걸 12보석이 채워져서 이걸 꼭 찾아요. 이거 안 하면 못 갑니다. 근데 이 보석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에스겔서요 28장 19, 13절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보석이 등등등등 기타 등등 얘기하시죠. 근데 어디에요? 근데 지금 앞에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보석을 지금 뭐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로 비유한다? 보석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지금.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보석이 바로 뭐냐?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왜 보석으로 하나님은 이걸 비유하시냐? 보석의 목적이 뭐죠? 빛을 내야 되는 거죠. 빛. 빛이 없으면 그게 보석인가요? 아니죠. 그럼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 빛이 나는 보석은 우리에게도 어때요? 귀해요, 천해요? 그렇죠? 그럼 첫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가장 귀한 자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베드로전서를 가보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뭘 비추게 하기 위해서? 제가 신경을 썼어요. 그냥 풀고 해보세요. 네. 이거 그냥 끄죠? 네, 풀고 하셔요. 잘 보십시오. 풀고 해도 잘 들려요. 그냥 끄죠? 예. 너희는 택한 족속이고요,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뭐냐? 보석같이 택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다?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게 누구다? 하나님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냐면 보석같이 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뭘 바라보고 사는 자예요? 예수인데 여기 성막에서 성막을 바라보잖아요. 성막이 예수님이고요. 그럼 보석은요, 빛이 나야 되면 우리 성도가 빛이 나려면 어떻게 나야 돼요?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그 빛을 받아서 삶으로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바로 뭐냐면 보석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는 자에게 각자에게 나오는 색깔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그래서 성도를 뭐냐면 너는 빛이다, 소금이다 얘기해요. 뭐냐면 그 빛은 뭡니까? 이미 빛이라는 것은 예수의 은혜, 그 예수의 빛을 비춰서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요? 빛을 반사하는 삶이에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동참하는 삶이고 그게 십자가에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9절의 말씀처럼요, 기이한 빛에 들어가 그 빛을 바라는 자는 겁니다. 이게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 그 빛에 들어가는 자예요. 하나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셔요? 그럼 잘 보십시오. 지파별로 이 진을 디테일하게 하신 이유가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보석처럼 하나님이 여긴다는 걸 아는데 왜 우리를 그렇게 각자 지파별로 해놨냐 이거예요. 4라는 숫자를 계산하면요, 성경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말씀이 사복음서인데 요거 관계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마태, 마가, 누가인데 누가 요한인데 듣는 청중이 다 틀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의미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전하는 의미가 틀려요. 마태복음은 메시아이고 왕을 전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이걸 일명 사자의 복음이라 그래요. 그리고 마가복음은요, 청중은 로마인데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소의 복음이라 그래요. 일하는 게 많이 나타난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뭐냐면 헬라인이고 사도행전에 데오빌로여라는 말이 있죠. 그에게 편지 쓴 내용이기 때문에 고치시는 인자의 예수님을 많이 해요. 인간, 완벽한 인간. 그래서 인자의 복음, 사람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뭐냐면 청중이 모든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얘기해요. 근데 이건 뭐냐면 일명 독수리의 복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에스겔서 4장하고 계시록 4장에 가보면요, 보좌 위를 바라보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는 네 짐승이 있습니다. 그들이 뭐냐면 하나는 사자의 얼굴, 하나는 독수리 얼굴, 하나는 사람의 얼굴, 하나는 아시죠? 꼭 계시록,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 내 짐승이 누구만을 바라봐요? 보좌의 임금만을 바라봐요. 보좌의 승리한 임금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서는 누구만을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뭐냐면 특히 이 내 중심은요. 그래서 거룩하다 하면서 계시록 4장에 그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왜 그러면 지파별로 디테일하게 나눴느냐. 요걸 중요한 겁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말고 여기가 이제 중요합니다. 요게 성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성막인데 네 면으로 만들었다는 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소리죠. 예를 들어서요. 그럼 마태는 뭐죠? 메시아죠. 그럼 메시아가 뭐냐면 우리가 빛을 발하는 걸 일명 뭐냐면 은사와 달란트라고 얘기해요.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각자만의 은사와 달란트가 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면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웠으니 첫째가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자기 위치가 다 있습니다. 그럼 쉽게 말해서 그림 보여줄게요. 마태복음은 어떤가? 메시아죠. 그러면요 지도자와 리더의 달란트의 은사입니다. 목사님. 뭐 아니죠. 그게 뭐냐? 각 기관의 팀장이에요. 여전도회, 남전도회, 그 다음에 뭐냐면 기관과 구역과 뭐요 속장 등등. 그리고 전도의 팀장을 얘기하는 게 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은사와 달란트가 있어요. 두 번째요. 마가는 뭡니까? 소일하는 거죠. 이런 소일을 하는 건 어디에 들어가죠? 은사 중에서? 봉사잖아요. 봉사, 헌신, 차량, 치량이 아니라 차량, 그 다음에 주방, 선교, 전도 등등.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각 지파를 나눠서 거기에 들어가라는 건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이미 우리에게 맡긴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은사와 달란트를. 그러니까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을 통해서 어떤 거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지금도 복음을 성막인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자기 은사를 찾는 겁니다. 은사를 무슨 뭐 펴달고 가지고 이거 보고 뭐 펴해가서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알면 알수록 나는 어떤 존재라는 걸 알게 돼요. 내 위치에 영의 위치가 찾아져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리더자로서 남을 세울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잘 수 있는지 내가 뭐냐면 남한테 봉사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자인지 에? 또 만약에 또 누가는 뭐냐 인자죠. 그럼 뭘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제자훈련, 제신자, 교사, 문서, 영상 등 사람을 세우는 게 의사는 어떻습니까? 주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하는 게 그러면 마지막 영예 독수리 하나님의 영예는 뭡니까? 영예는 누가 하는 거예요? 평신도 사역자, 지도, 그다음에 목사, 그다음에 사역자. 중요한 건 누구를 비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각자마다 달란트가 있고 각자마다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28절에도 사도와 선지자, 교사를 세웠다고 얘기하고요. 이것뿐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또 뭐냐면 에베소서 4장에도 이렇게 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요,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요,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이는 뭐하기 위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한 봉사일을 어떤 봉사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봉사일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뭐냐면 너는 누구만 바라봐라 그러죠? 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소서. 그렇죠. 이 온전이 바로 이거예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소서. 이제 이해가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사각형으로 만들고 지파를 다 세운 이유는 뭐냐면 너에게 맡겨준 달란트와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요. 목자가 있어야 목사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평신도를 하겠다? 그것도 하나님 인정이 안 돼요. 대신 뭐냐 평신도 중에서 있는데 내가 목사를 해서 지도자처럼 신학을 해서 하겠다? 공부는 좋습니다. 근데 각자만의 달란트가 없는 데는 사역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중요한 거는 누구를 보고 내가 아까 그림 누구를 보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벗어나서는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성도님들한테 지금 복음을 사세요? 복음의 감동을 누리세요? 복음에 감격하세요?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이게 감격이 예수님에 대해서 감격이 되면 될수록 누구를 알아요? 누가 유익이 돼요? 나에 대해서도 알고 내가 어떨 때 가장 복된 삶을 사는지도 알고 이 삶을 이제 세상에 나가 적용시켜 보세요. 그러면 사회 사업하는데 내가 한마디로 뭐냐면 대리나
팀장이나 과장 정도 되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성과가 나오잖아요. 비즈니스장. 그렇죠. 그거에 바로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삶이 예수를 비춰서 달란트 은사의 삶이 어디로 넘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막의 예수를 보여주는 거고 이 내면이 뭐냐 감자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뭐냐면 내가 해야 되는데 목사가 목사 일을 안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이 끊어져요. 왜요?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요게 바로 사가고 사자로 지으신 이유고 복음서를 사복음서 한 거고 지파를 다 세우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또 다음은요. 그러면 중요한 건 제사장이 에봇에 그리고 우림과 둠빔에 왜 이 보석을 사용하면서 흉패를 붙이라고 하셨냐? 그림 요거 말고 다음 그림 한 번 더. 요건 하나 더 그림이 있을걸요? 네. 요거 왜 이렇게까지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상황을 잡으세요. 제사장 위치를 잡으세요. 제사장 우림과 둠빔 그 다음에 흉패 보석 요 관계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기 27장 8장에 가면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론이 29절에 성소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흉패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어떤 흉패? 여호와 앞에 영원. 이거 중요한 겁니다. 지금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요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빔을 뭐 하는데?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요 앞에서 들어갈 때 그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요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저걸 붙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겁니다. 우림과 둠빔을 먼저 뭔지 얘기할게요. 우림과 둠빔이와 이 재료가 뭔지는 정확하게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뭐냐면 이 사용처는 있습니다. 우림과 둠빔이라는 건요 어떤 때는 바둑알만 해요. 어떤 때는 조그만 조약돌만 해요. 근데 하나는요 하얗고 하나는 검정이에요. 근데 그 뜻이 뭐냐면 우림이라는 뜻은 빛이에요. 빛. 그리고 둠빔은 뭐냐면은 온전함입니다. 그러면 온전한 빛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죠? 완전한 빛, 요 소리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완전한 빛은 누구밖에 없어요? 이제는 어떤 말을 해도 답이 나오는군요. 이게 계속 누구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네. 근데 그 빛이 완전하면 우림과 둠빔이 완전한 빛이면서 또 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요 재판을 할 때 재판의 시시비비를 따지는 게 바로 우림과 둠빔이에요. 그러니까 판결의 기준이 우림과 둠빔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요 제사장과 보석의 비유와 하나님의 에봇과 우림과 둠빔의 관계를 잘 보셔야 돼요. 에봇은요 가슴에 붙이는 흉패죠. 그러면 성경에 가슴에 붙이는 흉패를 얘기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이걸 호심경이라고 얘기도 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에베소서 6장 14절이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라고 하죠. 의의 호심경. 그럼 의는 누구 의입니까? 내 의? 아니죠. 이게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의예요. 뭐냐면 의라는 것을 일명 말해서 로마서 1장 17절에 가보면요 이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는 의의 아까 보죠. 의의 뭐죠? 호심경이라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게 바로 이 흉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 판단하는 거예요. 재판하는 겁니다 이걸로. 근데 요거 잘 증명하셔야 돼요. 흉패를 이렇게 대고 있다면 요 흉패가 이제 하나님의 의를 판단한 재판이죠. 그럼 여기서 왜 제사장 가슴에 붙이라 그랬냐고요. 이제 요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에 가보면요. 10장에 히브리서 4장에 가보면은 14절에 이렇게 나와요. 제사장을요. 유대인들의 성막에서 제사장은 그림자죠. 그럼 진짜 영원한 제사장은 누구셔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그 하느님의 아들인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잘 보시죠. 제사장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로 비유했어요?
보석이잖아요. 보석과 예수님이 뭐예요 지금? 보석과 예수님이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 돼 있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판결의 기준이 뭐예요? 예수와 하나 되냐? 안 되고 있느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인과 둥빔이라는 건 뭐냐면 너가 지금 예수와 하나 되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 떨어지면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빛도 발할 수가 없어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뭐냐면 제사장이라는 예수님에게 우리가 동참하고 있느냐? 무엇으로? 의의 오신경이라는 복음으로. 그러니까 이걸 제가 쉽게 말해서 예전에 항상 말씀드린 게 복음의 감동과 감격이 지금도 있으세요? 그게 뭐냐면 제사장이신 예수님하고 내가 뭐하고 있는 거예요?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감격이 없어. 그러면 붙어 있는 거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붙어 있다 떨어진 걸 가지고 판결의 기준을 삼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린과 둥빔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세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쉽게 말하면 내가 우린과 둥빔의 이 판결의 이 우린과 둥빔은 이 사이에다가 놓습니다. 그래서 뭐냐? 붙어 있다 떨어졌다는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마지막 계시록에 분별하고 구분하는 판결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막에 벌써 이 모든 게 나타나고 있어요. 제사장이신 다시 아까 그림이요. 제사장이신 예수님에게 백성인 성도가 흉패인 복음으로 하나로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어디로 들어가요?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요. 이제는 이거 아시겠죠? 근데 문제는 떨어졌다. 그러면요 오히려 죽습니다. 들어가요. 그러면 이 사이에 뭐가 있냐? 우린과 둥비밀이 들어가요. 근데 그게 한마디로 하나님 뭐라면 너는 완전한 빛을 비추고 있구나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요거 이제 이해가 좀 되셔야 영예입니다. 요거 잘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진짜 성도는 성령 받은 성도는 요 상태가 되게 만드셔요. 이게 벌써 성막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영원한 제사장 예수님과 우리가 각자의 빛을 내는데 예수와 함께하지 않으면 빛이 나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뭐냐면 우린과 등빈모라 하듯이 이걸 가지고 네가 진짜 내 백성이다 안 백성이다를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요게 성막과 진배치를 주밀하게 하신 이유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이걸 한번 뭐냐면 정리를 이제 한번 할게요. 정리를요. 첫 번째, 성막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무엇을 살려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순종하여서 결국 말씀에 순종하면 어디를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성막을 따라가죠. 그게 예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막과 함께 즉 말씀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에 동참하면서 동행하는 삶을 보여준 게 출애굽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회복하는 게 바로 그거다 하고 얘기하시는 게 시작이에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성도는요 이스라엘이 성막에 집중하듯이 예수님과 십자가의 삶을 바라보고 추구하고 집중해야 돼요. 맞죠? 그런데요 예수님을 보는 것이 보여주는 게 바로 사복음서예요. 근데 사복음서의 창세전에 맡긴 각자만의 달란트가 있고 각자만의 빛을 내는 방향이 있어요. 근데 그 빛을 내는 방향을 가지고 어디로 나가야 된다? 세상에 나가서 예배자의 삶, 하나님의 성도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일명 뭐냐면 각자에게 보석으로 비유하신 이유가 달란트와 은사가 있는데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순종함이 있을 때 어떻다? 빛을 발한.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그 귀한 빛을 너는 뭐 해야 된다? 선전하는 자가 되지 않느냐, 선포하는 자가.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에봇으로 얘기하면 제사장이신 예수님과 에봇에 달려있는 흉패라는 건 복음이라는 흉패, 성도가 지금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요게 가장 빛을 내는 방향이에요. 근데 빛을 내면서도 이 안에 뭐냐면 우린과 둥빔이라는 판결의 기준을 넣어요. 이건 뭐냐? 내가 지금 예수와 붙어 있다 안 붙어 있다. 마지막이 될수록 성령 받은 성도는 예수의 감격과 감독이 점점 깊어지니 어떻게 해요? 신앙의 삶이 점점 붙으려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진짜 성령 받은 자로서 그가 내 백성이다 찾는 거죠.
요까지가 성막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가지고 그대로 겹쳐요. 겹쳐서 저기 에덴 동산으로 딱 가보세요. 그럼 그대로 그림이 나옵니다. 요게 다음 주에 얘기해요. 끝. 너무 빠른데? 아니 그래서 빠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 나눠드린 겁니다. 그걸 읽어보시면 방향성이 딱 보여요.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도 나눠드리고 지금 하려면 이걸 계속 이렇게 준비하자니까 제가 좀 힘들긴 해요. 근데 준비한 게 나아요? 낫긴 했죠. 그리고 주사님 나중에 이것도 책자 하나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좋아. 근데 제가 이게 아니라 이걸 알기 위해서 진짜 도서관에서 논문을 가지고 지저를 다 봤거든요. 진짜 하는 막 몇십 장을 봐, 몇십 권을 봤어요. 근데 이 부분을 이렇게 연결하는 데는 못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우리 더 주밀하게 쓰임을 받을 이유가 있으시다는 겁니다. 각자만의 마지막 때 빛을 발할 게 있으셔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